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브로스 코린디우스 알파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책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제목이에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의 헬라어 책 이름이 요 크로스 코린디우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한글로 옮기게 되면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세요. 18장 1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운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주로 49년부터 52년 살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1년 반이나 이제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거요. 2차 전도 여행의 그 중심 거점을 이 고린도로 삼았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로 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는요,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중해의 동과 또 서를 연결하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서쪽에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의 로마의 상인들과 또 동쪽의 동양 상인들이 이렇게 오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항구들은요, 늘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따라서 진작부터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가 이 고린도죠. 고린도의 위치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첫 번 영상의 지도가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의 동선을 표시한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가 개척이 됐고요. 세 번째 전도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제3차 전도여행의 동선을 표시한 건데요. 이 지도는 지도의 가장 왼쪽 서쪽에 아가야 지방이 나오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 고린도였어요. 클릭해서 확대하면 아테네 건너편에 고린도가 마주보고 있죠. 다음 영상의 지도는요, 현대 구글 지도로 이 고린도가 있는 곳을 본 건데요. 고린도 오른쪽에 땅이 이게 갈라져 보이죠? 다음 영상 더 확대된 걸 보세요. 거기 보면 그게 운하를 파놓은 거예요. 운하를. 동쪽 에게해에서 서쪽 이오니아 해까지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881년부터 12년 동안이나 건설된 그런 운하인데요.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현대에도 세계 3대 운하 중에서 하나로 꼽힐 만큼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1세기, 주후 1세기에는요, 이 운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운하의 서쪽 끝에 레카이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곳과 동쪽 끝에 갱그레아 항구가 있었어요.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요 항구,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이 갱그레아 항구를 둘 다를 이렇게 관할하면서 각각 동쪽의 아시아와 서쪽의 이탈리아로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무역 도시로 번창했던 거예요. 고린도가. 이 고린도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율리우스 시저가 주전 44년에 재건한 겁니다. 주전 44년 그 이전에 1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약 145년 전에 이 도시는 로마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 도시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아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죠. 그때 루키우스 무미우스라는 장군은 주전 146년에 이 고린도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율리우스 시저가 너무나 중요했던 이 고린도시를 재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소생된 이 식민지는 점점 성장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머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되죠. 이 고린도의 가장 두드러진 지형은요, 지형의 모양을 보면 망대형으로 이렇게 성체와 같은 산, 아크로 고린도라는 산이 있었어요. 이게 해발 575m의 고도로 이렇게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 산 정상에는요, 아주 유명한 고린도를 부자로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아주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매우 부유해서 1000명 이상의 신전 노예들이 있었고요. 또 여신에게 바쳐진 남녀 창기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신을 섬기는 풍속 자체가 창기들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에게 예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때문에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께 예배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성적인 욕구를 푸는 곳으로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바쳐지는 제물과 제사로 아프로디테 신전은 나날이 고린도 전체에 부를 축적해주는, 확산시켜주는 중요한 창구가 됐던 겁니다. 이런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그때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예를 들면 이곳이 항구수 도시였기 때문에 선장들이 이곳에서 돈을 마음껏 탕진하면서 과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그래요. 모든 남자들이 다 고린도로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웬만큼 돈이 있어야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고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고린도가 부유했던 곳이었습니다. 뭘로요? 아프로디테 선전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 풍속 때문에. 이런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과 또 종교 창녀들로 인해서 감능적인 생활 방식, 또 방탕한 삶을 즐기는 그런 도시인데다가 이 고린도는 또한 1세기 중엽에 가서 보면 배반된 노예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 상인, 무역상,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이 고린도에. 그래서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그러나 활기 넘치는 신흥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의 대명사가 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의 배경과 환경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배경을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후 49년부터 52년 사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요, 개척을 해가지고 탄생한 이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긴 해요. 하지만 교인 대부분은요,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민들이 많았어요. 부유한 사람들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이 최하층민이었다고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교인들이 구성원으로 되어진 거죠.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는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온 다음에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통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원거리로 이렇게 서신을,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직접 그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곳저곳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한 거죠.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주후 54년에서 55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쓴 직접적인 발단이 된 두 가지 이유를요, 이 서신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로의 가족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지금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전달해온 그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헌금과 또 편지에 담긴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제 답장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발단이 돼가지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이 고린도전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질문거리를 갖게 되었는데, 목회자가 당장 교회 안에 없으니까 그 질문거리들을 모아다가 편지 속에 담아서 사도 바울에게 건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편지로 거기에 대한 답장을 쓴다고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자,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는요, 5개의 주요 단락, 그리고 마지막 인사, 이렇게 구성되었어요. 이 5개의 단락은 바울이 다루는 5가지 주요 문제들하고 짝을 이루죠. 예컨대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의 그 분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 안의 그 성적 논란하는 문제,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모임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문제, 이 5가지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요, 마치 여러 주제를 다룬 짧은 수필집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부분은요, 이 5개의 핵심 개념들을 통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 5가지 주제가 계속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바울은 이 5개의 각 단락을 먼저 문제가 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 복음의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과거 주전 1세기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현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항상 성경은요 초시대적인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누구에게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전 세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랬었구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걸 찾아내게 해 주실 겁니다. 성경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열매 가운데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바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나도 그렇구나를 반드시 깨닫게 돼요. 나는 안 그런데, 난 이 사람들하고 다른데,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강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걸 찾아볼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1장부터 4장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기라성 같은 사도들과 선생들이 다녀갑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골라서 이렇게 분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도자 또는 다른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런 현실 앞에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날카롭게 반응해요.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또 지도자와 교사는요, 단지 예수님의 일꾼들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해줘요. 설사 한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보다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편을 가르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 우리가 교회 이름을 주몽교회로 지었는데 주몽교회로 이름을 지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주님의 몸일 뿐이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신데 교회 안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왜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아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다 보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몸인 성도들일 뿐이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몽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서로 당짓기하는, 서로 분파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 바리케이트까지 치면서 서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는 지도자를 향해서 당을 짓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 한마디로 그건 꼴불견이죠. 교회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그분께서 하신 일에 관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부분.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에서는요, 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계모하고 잠자리를 하는 남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그리스 신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곳의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건 오랜 습관이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짓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식으로 살아도 뭐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고 우리 받아들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그게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비추어서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복음에 비추어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8장부터 10장을 가서 보면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단순히 특정한 음식에 대한 선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런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둘러싸고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요, 도시 전체에 제공됐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날은요, 고린도시 전체가 축제 날이에요. 그 제사에서 쓰고 남은 음식들을 도시민 전체에게 나눠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요, 신의 은총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감론을박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선을 그어주죠.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주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서 혹시 다른 사람이 저것 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숭배해도 괜찮은가 봐, 이런 식으로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바울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또 그릇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재빨리도 덧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고기를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전의 우상들이 그냥 그저 나무 조각이나 돌덩어리라는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분의 행동을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그냥 배가 고프다면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단 믿음이 약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볼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서 이런 류의 논쟁거리는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서 다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한다? 핵심 원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람, 그와 같은 사람,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 앞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타인 앞에서.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신앙이 파라리 길로 가지 않도록, 혹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기도 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11장부터 14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를 또 다루거든요. 고린도 교회인 중에는요, 모임 중에서, 예배 모임 중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언어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위 방언이죠.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강의하게 됐으니까 방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연결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영적 체험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힌두교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방언하고요, 힌두교에서도 방언한다니까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방언의 문제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배 중에 예배를 방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이나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할 때 자기도 나누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없이 여기저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복음을 이해하고 또 가르침을 듣는데 집중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장들은 11장부터 14장까지 이 장들은 바울은 그들이 우선 모임의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은 예배란 하나님의 영이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해서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몸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모든 지체는 각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바울은 성령이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놓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의 최고 가치는 복음의 중심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부활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부활이라는 것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복음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고린도전서에 가르침이 없었다면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선하게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공개 처형을 당하신 다음에 몸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았던, 목격했던 수백 명의 그 증인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분의 죽음은 무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왜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인지, 또 우리에게 현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고
또 온 세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할 이유는요,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도 또한 주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은요, 사망에 대한 승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다 하는 이 말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복음은 그저 도덕적인 충고, 또 개인을 위한 영적 처방전이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이렇듯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세상 살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살이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일, 막히는 일,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성경을 뒤적거리면 안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따로 선택되어 가지고 구별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구별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 세상 살이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이를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더 복되게 살게 할까를 열심히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그러한 세상 종교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 무속신앙인들이 그 점괘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또 앞으로 나의 생에 어떻게 좋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면서 조언을 주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는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이다, 이렇게 손꼽히면서 실천신학의 고가로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가요, 현대의 교인들이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내용을 잘 뜯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어려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결받았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나갈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해 나갈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